있어요.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그분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낮고 선한 이 지구 땅, 그것도 분뇨 냄새, 이런 악취가 나는 그런 마굿간 말구유로 이렇게 오셨어요. 왜 이렇게 부추한 곳에 힘들게 오셨는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으셨나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또 요한복음 3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생명을 얻어야 되고 또 영생을 얻어야 되지. 예수 믿으면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고 등록하고 그러면 다 생명 얻은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아이고 생명 목사님 나 생명 얻었을까요? 하면 얻은 줄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다 얻는 거예요. 생명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믿으세요. 그래요. 그럼 생명이 여러분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을 얻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생을 이어가게 하는 그 본체라 할 수 있어요. 생명은 영생을 이어가는 본체라 할 수 있어요. 생명. 그리고 영생은 그 생명이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생명 그냥 예수 믿으면 얻는 줄 알고 영생은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이 영생인 줄 아는데 그렇게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거듭나야 그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 나가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 생명 얻은 거요. 그렇게 믿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믿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삶을 영생이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 영원히 천국까지 지속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되게 살면 그게 영생입니까? 멸망의 삶입니까? 거짓된 삶은 영생이라 할 수 없지요. 거짓되게 사는 삶은 멸망의 삶입니다. 멸망의 삶.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지옥 가는 삶이 거짓된 삶입니다. 내가 또 성질과 고집으로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그것도 멸망의 삶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천국까지 이어지는 삶을 그 영원한 삶, 영생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죽은 후에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국간에 오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영생의 삶이 어떤 삶이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것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연결이 되는 영원한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도의 삶,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삶, 이 삶이 바로 영생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생. 영생은 죽은 후에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만 아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영생이고 어떤 것이 멸망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두 가지 생명이 있지요. 삶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는 삶이 있다 그런 얘기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이 있어요. 멸망하는 삶이 있고 영생하는 삶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악함에 사는 것은 영생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의 삶입니다. 내 성질, 내 고집,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은 그건 영생의 삶일까요? 멸망의 삶일까요? 그거는 멸망의 삶입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육신이 있을 때 잠깐 살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멸망의 삶인 것입니다. 영생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삶,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삶,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내 성질과 고집대로 사는 것은 멸망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것을 잘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사람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은 어디서 창조를 하셨어요? 어머니 태중에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중은 에덴 동산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내가 돈 주고 살고 내가 만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며 거기다 계명을 주셔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뭐 동산의 모든 과일은 네 임의대로 열매는 네 임의대로 따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에덴 동산에다가 자유롭게 살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마음껏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자유도 주셨어요. 그게 속박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 자유가 다 속박되고 하나님이 다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나는 그냥 노예와 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달란트를 마음껏 관리를 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놨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나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나를 잘 이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명대로 나를 잘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사랑을 받고 그분한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나는 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을 전혀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산다는 말이요, 내 성질대로 나를 끌고 다닌다는 말이요. 하나님은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놨는데 내가 그 주인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멋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곳으로 인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내 멋대로 내 성질대로 인도하고 사는 것이에요. 내 정욕대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복 주시고 나 죄 용서해 주시고 복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말대로 알았다. 내가 너 용서해 주마. 너를 내가 복 주마. 그렇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럴 수가 없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고 하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나를 인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성질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죽을 곳으로만 인도하며 산다는 말이에요. 저 북쪽에 누구가 자기의 국민들을 고생의 길로만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힘들게 멸망의 곳으로만 인도하며 여기까지 이끌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는 것처럼 내가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끌고 다니는 것이 정욕으로 끌고 다니고 탐심 욕심으로 끌고 다니고 미움과 시기 질투로 끌고 다니고 이웃과 싸우는 대로 끌고 다니고 마귀한테를 끌고 다니고 그리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막 용서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다 용서해 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마귀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요거는 내가 첫 번이니까 봐주마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너는 내가 지은 자니까 내가 봐주마 하고 그 선악과 따먹은 죄를 용서해 주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계명대로 아담을 형벌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네 이마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 네가 먹고 살아야 하리라. 네가 죄를 짐으로 땅도 자유환경도 저주를 받아서 땅은 갈아도 곡식이 나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리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네 안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리라. 그러면서 그 첫 번 지은 죄고 자기가 지은 아담과 하와지만은 하나님은 무슨 인정을 베풀어 주시질 않았어요. 공의롭게 처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고 또 영생을 얻고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라 하는 것입니다. 너를 그 죄악에서 너를 건져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나를 가장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할 때 딴 사람이 그거 막을 수 있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납니다. 내가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 탐심에서 시기 질투에서 남이 그걸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나보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나보고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끄집고 끌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죽을 곳으로만 끌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저주만 곳으로만 끌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피 흘려 죽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목사님은 그러지. 기도하면 요한일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자백만 하면 다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확실히 가세요. 그렇게 하지만은 용서가 그렇게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신 것 같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와 우리가 사귐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빛 안에 나를 건져내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가 정령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나를 이 타락해 나를 죄악에 빠진 나를 아주 탐욕과 멸망에 빠진 나를 우리가 다 건져내려고 힘쓴다면 나라가 달라지지요. 가정이 달라지지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나에게 맡기시고 건져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건져야 다시 빠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정욕에서 나를 건져내야 다시 거기에 빠지지를 않아요. 내가 탐심과 미움 시기에서 내가 나를 건져내야 다시 거기에 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이 되고 온전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야 천사들이 또 수종이 들어요. 내가 나를 자꾸 저주받을 곳으로 멸망의 곳으로 끌고 다니면 천사가 어떻게 수종들겠어요? 못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에 승리를 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한 것처럼 우리가 나를 건져낼 때 온전해지고 다시는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천사들이 순종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건져내서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어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누가복음 2장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요셉과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일에 이 귀한 일에 이 쓰임을 받을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일에 거룩한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게 참고 이게 전 인류의 전무후무한 단 한 번의 기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이 거룩하고 귀한 일에 어떻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쓰임받았을까 한번 봤어요. 보니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참 대단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주 겸손하게 순종을 하지요. 순종. 주여,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개인 사적인 행복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데에 자기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혼하고 정혼하고 결혼을 앞둔 여자인데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아기를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결혼을 다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육신의 인간의 행복을 다